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게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날마다 이기는 삶. 미국 여성인데요. 샌드라 데이 오키너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미국의 대법관입니다. 샌드라 데이 오키너는 1981년부터 25년 동안 미국의 진보와 보수로 팽팽히 맞선 그 나라에서 중도의 여왕이라고 부를 만큼 칭송을 받으면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균형 감각을 잘 갖춘 그런 대법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대법관 이분에게도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샌드라 데이 오키너는 자신이 유방암에 걸려 투병 생활하면서도 그 법관의 자리를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유명한 변호사였던 그의 남편 제이 오키너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어려워지게 되자 2005년 그 명예로운 종신직 대법관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알츠하이머로 병든 남편 곁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퇴를 결정한 겁니다. 종신형으로 대법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결정 후에 얼마 동안은 남편을 데리고 대법관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도 했지만 차츰 더 심해져가는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미련 없이 그는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 샌드라 데이 오키너는 당신이 지난 50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보살펴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병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샌드라 오키너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그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젊어 사는 사랑은 자신이 행복해 하기 위한 사랑이라면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은 상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마치 엄마는 자식이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 무한한 사랑의 개념에 도달할 때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됩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이 행복하다면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성숙한 사랑의 정의를 그는 내놓습니다. 이렇게 성숙된 사랑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동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상대가 행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만들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죽음의 사랑이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랑의 향기가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예수의 냄새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그의 인격에서, 그의 삶에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와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악취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날마다 이기는 삶으로 향기를 낼 수 있음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본문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정말로 사도가 맞냐 맞지 않냐 여기에까지 바울의 사도권에까지 도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목숨 걸고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도를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장소까지 갔는데 디도가 못 온 거예요. 더 이상 오래 기다릴 수 없어서 침울한 마음으로 그 만남의 장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2장 13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디도는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 할 만큼 믿음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정말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잘 안정된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하자 심령이 편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영적으로 가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자 이 교회에 잘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냈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또 하나는 디도에게 신변의 위험은 있지 않았을까. 당시는 굉장히 기근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디도가 내게 오다가 강도를 만나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근심된 모습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와 근심된 마음으로 드로아에서 오래 머물 수 없어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의 고백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심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질문이란 말은 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누가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에겐 다양한 냄새를 가지고 있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이 사람이라고 구분합니다. 그 구분이 보면 고린도지장 16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과연 누가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과제에 대한 해답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바울처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는 좋은 향기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냄새라고 하는 단어와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냄새란 말은 헬라어로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전쟁을 마치고 고국으로 개선장군할 때에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피우는 이 향의 냄새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향을 막 피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나타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한 자는 달콤한 승리의 향기 냄새지만 만약에 거기에 포로로 끌려오는 자의 그 향기는 죽음의 향기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향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또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똑같은 냄새지만 개선장군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은 기록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의 냄새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믿어진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나면 내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고기를 먹었는데도 고기 냄새가 안 난다, 그 사람은 고기 안 먹고 온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 받은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냄새가 안 나면 적어도 점심 먹고 나서 식당에 밥 냄새라도 나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냄새를 맡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역겹거나 더러운 냄새는요, 사람은 거부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향기롭거나 달콤한 냄새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향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생명의 향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꽃밭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나면요, 향기가 나타나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옵니다. 나비와 벌은 사람에게 달콤한 꿀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세요.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모기가 날아오고 똥파리가 날아오고, 이것은 사람을 해야 하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건 뭐예요? 죽으면서부터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어떤 상황에도 희망의 냄새가 나타나야 되고, 긍정의 냄새가 나타나야 되고, 꿈을 꾸는 냄새가 나타나야 되고, 즐거움의 향기가 나타나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냄새지만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포로로 끌려오는 자에게는 주 사망의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말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두 번째는요, 자신을 버릴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꽃은요, 꽃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꽃씨는 자기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잎이 나고 몽우리가 맺히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본질의 모습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향기로운 꽃이 핀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향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면 나라고는 존재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크고 내 고집이 크고 내 방법이 크고 내 주장이 크다면 예수님의 향기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정말 천군천사인데 교회 문만 벗어나가면 본질의 모습이 나오고 기질이 나오고,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의 향기 같은데 일반 사람 만나고 나면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 속에는 좋은 향기를,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그 메달을 딴 선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나태함도, 자기의 고집도, 자기 연약함도, 자기 생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걸 버리고 나니까 영광의 메달을 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향기를 만들려면 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란 말은 유오디아, 구약에서는 희생제사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제물로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을 버리는 것, 바치는 것,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촛불도 자기 자신을 태워서 자기를 없앨 때 어둠을 밝히고 향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나를 버릴 수 있는 믿음에까지 가야만 가능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결단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채워야 됩니다. 버리고 나서는 뭘 할 거냐? 채워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어요. 막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자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 파, 장로님 파, 권사님 파,
또 경상도파, 호남파, 강원도파, 뭐 충청도파 이런 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다 서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로운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생활면이나 신앙면이나 누구 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나는 이 편이고 나는 저 편이고 너는 이 편이고 이런 게 교회 안에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징계를 하지 않아요. 왜? 또 징계했다가 저 징계당한 사람을 보고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속에 다시 예수님을 충분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쓴 단어가 뭐냐? 여러분, 순수하게 돌아가십시오.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순수한 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말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현저가 오래 갈수록 우리 자꾸 혼잡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은혜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채워진 것만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채워지면 물이 나와요. 기름이 채워진 곳에 기름이 나오고요. 더운 물이 채워진 곳에 더운 물이 나오고요. 찬물이 채워진 곳에 찬물이 나오고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나오고. 여러분, 뭐든지 채워지는 것만큼 나와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꿀을 채워보십시오. 나오면 꿀 나와요. 오늘 바울의 강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믿음이 혼잡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7절 다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란스럽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혼잡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뭐가 필요할까요? 순수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만드십시오. 자신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책 가운데 선교사들의 삶의 간증을 쓴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제목은 향기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살아가면서 그 선교지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한 건데요. 향기는 비에 젖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향기는 나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거기 보니까 인도 선교사입니다. 강영신 선교사라고 이분의 글을 읽었는데 제목이 선교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글이 쭉 소개됩니다. 이분이 이 책을 소개할 때는 본인 나이가 39살 때였어요. 남편은 중형교회 부목사로 생활하고 본인은 교회에서 부설 어린이 유치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늘 살아가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부를 부른 거예요. 부부를 불러서 인도에 선교사로 갈 마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권면을 이야기를 듣고 좀 당황했습니다. 예전부터 선교사의 꿈을 꾼 적도 없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지금 나간다면 아이들이 이제 막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갈까? 목사님에게 제안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답을 못하고 그래도 부부가 고민과 생각하다가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기대와 두려움으로 긴 비행기를 타고 인도의 칼커타 공항을 내렸는데 충격이었다고 그는 글을 소개합니다. 공항을 내렸는데 이게 국제공항이 아니라 동네 시골 버스 정류장만 못할 만큼 짐승과 사람이 뒤엉키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러자 따라갔던 아이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왜 이런 데 왔냐고. 괜찮다고 달래면서 도착했는데 인도는 신의 나라. 정말로 우상들이 많습니다. 신상들로 거리거리마다 가득 치고 거기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의 물건들이 막 길거리에 난무하면 까마귀와 동물들이 와서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식사도 손가락으로 먹고 굉장히 문화도 건강도 아주 험난한 그런 곳. 그래서 아이가 그곳에 가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남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는 건 기본. 그저 아이가 늘 학교만 가면 울면서 집에 들어오고 문화 충격, 언어 충격, 전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의 삶이 시작됐더랍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한국의 비자 갱신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안 간다고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나 절대 안 간다고. 자, 아이를 띄워놓고 갈 수도 없고 아이는 안 간다 그러지. 울면서 아이를 때리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엄마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가서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방바닥에 뒹굴면서 엉엉 울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지 온다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갈아서 왔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요? 이 사춘기 나는 이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얼마나 괴로웠으면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고 기도도 찬송도 하나도. 그래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우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얘야,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너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 탓하지 말라는 거야. 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이를 네 마음에 맞는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틀의 아이를 지금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아이라는 거예요. 네 손을 놓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손을 탁 놓았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자식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손을 놨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래요. 조그만 공간이 생기는데 이분은
여유란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이 아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마음이 늘 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툭 맡겼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멈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고 서서 잃어버렸던 하늘의 기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들이 커서 어엿한 한국에서 대학생이 되어졌노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그저 내가 아이를 막 이렇게 만들고 키우려고 내 욕심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며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습니다 하면서 이제 선교사에 11년째 사역하고 있다라고 책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커가지고 이제는 성숙한 아이들이 되어졌다고는 가족의 사진까지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 향기가 없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신앙의 삶을 살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많은 형제들을 만납니다. 친척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다 명절 끝나고 돌아와서 보세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게 그냥 힘든 일은 다 안 하고 그냥 뺀질거리기만 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순전함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그분은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분이에요. 어떤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부활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꿈과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오늘 내 속에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쇠물에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내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런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혼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전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많이 지날수록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혼란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자는 냄새가 생명의 냄새지만 포로로 끌려오는 자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내 주변에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찾아오신 말씀,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연조가 많이 흘렀지만 세상 소리에 변해버린 내 모습을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내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도 간절히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순수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복된 향기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예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나를 세우시고 부족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함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내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순수하게 믿음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성령,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 붙들고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